요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MC 리더로부터 또 MC 보고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변하는 것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 아마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시드교에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듣지만은 내 삶은 하나도 움직이질 않고, 내가 뭔가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고민을 갖습니다. 시드 교회 이제 5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시드 교회에 주목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정말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늘 질문하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혹시 그런 교회들이 정말 밋밋한 크리스찬만 양산해내고 있는 거 아닐까? 또 정말 소비주의적인, 정말 자신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복음이 역사하고 진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고 있나? 그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져가고,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민이 많아져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 고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의 교회에 대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틀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딴 거 안 하고 정말 회의만 했어요. 이 회의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된 결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교회의 건강성, 또 교회의 진정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는가? 아니면 그 어떤 외적 조건에서 찾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것은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건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조차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해요. 더 이상 수동적인 크리스찬을 양산해내지 말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책임을 떠맡기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고 어떻게 이번 주를 살아냈는가, 거기에 영적인 성패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수동적인 믿음으로, 또 그냥 숟가락을 떠서 입에 먹여주는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왜 말씀을 이렇게 행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될까요? 왜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는 내가 말씀을 행함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삶에 실천해 보지 않고서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고백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지금 11학년인데 지난 학기 이제 파이널 시험을 봤는데 영어 과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때까지 나온 점수를 보니까는 별로 점수도 좋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그 전주에 그 전도사님,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 설교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 이런 설교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이제 파이널 기간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시험은 잘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 내일인데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잘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좀 잘 보게 해주셔야 되는데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 낮은 점수는 이제 자기가 알고 아무리 이렇게 더해봤자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걸 이제 알고 집에 가서 한참 울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이드를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점수가 A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까 학기 끝날 때까지 점수가 다 나오긴 나왔는데 선생님이 미처 에세이 점수를 넣지 않았던 거고, 나중에 그 에세이 점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좋은 점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그냥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 앞에서 한 바가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이 아이는 그렇게 적용했던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아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글자로 봤을 때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한번 행해보면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이 단지 글자가 아니구나. 공허하지 않구나. 이것이 단지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채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는요, 항상 그분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예요. 상황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가 그 궤도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요, 그냥 이것이 내 삶에 나에게도 증거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보여져요. 그 이야기가,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저희 교회에 어느 한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하세요. 근데 그 어머님,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보니까 정말 너무 믿음 좋게 생기신 권사님
같으셔서 저는 그분이 권사님인 줄 알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권사님이라 불렀는데 알고 보니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하시는 얘기를 전해 주시는데,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손님들이 오고 또 주방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손님들이 하신 얘기들이 다 들린대요. 근데 이제 오는 뭐 한국 사람 중에 이제 교인들이 많고 또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냥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 다른 사람 욕하는 얘기, 뭐 그 목사님 얘기, 뭐 이런 얘기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분은 예전에 교회 한번 다니시다가 상처받으신 경험이 있어서 인상이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되신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테이블에 또 크리스천 교인들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막 교회 자랑만 하고 막 말씀 이야기하고 그 교회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느 교회냐 물어봤더니 그 딸이 제가 다니는 시드 교회예요. 이렇게 멋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꾸며낸 건데요.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일부 예배 오셨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새벽 예배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장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아니면 읽는 것도 힘든데 읽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듣기만 했을 때는 너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듣기만 했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를 속이고 위선자가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부터 크리스천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와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내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면, 표현해내지 않으면, 내 삶의 경험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진짜 인기 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듣고 나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강의가 잘 이해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나중에 유학 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를, 또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권혁빈 목사 설교를 5년이나 들었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거는요, 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듣는 거에 있지 않아요. 물론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것은 맞지만 내 삶에 직접 체험한 것이 없이는, 이것을 실천해 보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나거나 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이 뭐지? 그래서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싸맸던 것 같아요.
it입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우버잇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it's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먹을 때마다 이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를. 그래서 뭐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아니면 우버잇에서 뭐 주문할 때도 떠올리시고요. 또 하루 3끼 밥 먹을 때 또 여러분 뭐 하루 3끼보다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드시는 분 있잖아요. 항상 이 단어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E는 따라해 보십시오. engage. 예, 영어 잘하시는 여러분을 저를 따라하겠어 미안한데, 두 번째는 ask입니다. ask. 세 번째는 take action. 따라해 주세요. take action. 그 다음에 share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계시고 it를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떠올리셔야 돼요. engage, 그 다음에 ask, take action and share. engage, ask, take action and share.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engage는 뭐냐면 engage with scripture입니다. 성경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은요, 단지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독자를 위해서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설교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내 삶이 말씀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또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입돼야 돼요. 내 삶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운다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성경 앙송하고 소요리 문답 이런 거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구체적인 관계에, 내 구체적인 상황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해서 내 삶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 묵상을 하고 생각하게 되므로 이것이 내 삶과 연결돼요.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묵상을 하고, 또 우리는 빨리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 읽는 걸로 끝나는, 아니에요. 묵상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 쓰여질 때 독자들에게 얘기될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 주어진 미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시대는 그때의 컨텍스트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고민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에 문질러야 돼요. 문질러야 됩니다. 이 묵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듣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내가 풀지 않고 뒤에 답만 보고 답만 적듯이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라 하시면서
그 묵상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요, 묵상을 빼놓지 않습니다. 묵상 없이는 사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까? 그 묵상이 있어야지만 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게 또 이렇게 막 복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더 이게 뭐 기복신앙인가, 이렇게 해야지만 또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상을 주시지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통 복은 구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너희가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들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이지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Ask for the Holy Spirit. 제가 왜 for를 붙였냐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sk the Holy Spirit 하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ask for the Holy Spirit 하면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죠?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교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성령님께 우리가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나요?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그냥 갑자기 아무 때나 우리의 의식 속에 아니면 무의식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잠잘 때도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길 가거나 내가 운전할 때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에 늘 그렇게 깨어서 그 음성을 구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내 아이디어로 뭔가를 실행한다?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가 그냥 좀 노력해가지고 한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내 의지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능력으로 정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의지대로 했겠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권능이 임할 때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살아낼까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제가 이제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 물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물 주는 이 씨 뿌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 말씀 속에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고민했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좀 양육을 안다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양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스스로 교만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주 제가 전했던 말씀, 정말 이 관역이, 그 10점짜리 관역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관역은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내가 자꾸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목회의 중심이 되어질 때 이것이 정답이고, 내가 고민했던 이 모든 것은 오답을 향해 가는 그런 헛된 질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take action. take action.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묵상이 있고 어떤 기도가 있어도요, 행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사막 교보였던 이 아바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혜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그들이 좀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 성경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침묵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하지 않자 갔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까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까요? 아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되고 음성이 되고 실체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찬양해보지 않고 찬양을 배울 수가 있나요? 예배해보지 않고 예배를 배울 수가 있나요? 그냥 설교가 뭔지 설교학만 듣고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배울 수가 있나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피를 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설교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희열, 그 전율, 그리고 정말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선포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했을 때 이 위축감, 이런 것도 느껴보고,
설교 축 쓰고 나서 정말 숨고 싶은 이런 마음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설교를 배우는 것이지 설교학 강의만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고는요, 결코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또 새 학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또 실천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가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도 적용이고 이것도 실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share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예,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 대륙별로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MC 멤버들을 만나고 서로 친해지잖아요.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서로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끄러움, 내 삶, 또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픈되지 않으면, 내 삶을 오픈하지 않으면은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좋습니다. 꼭 가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런 너무나 중요한데, 결국은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말씀을 살아내겠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는요, 부모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무언가를 실천할 때 그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누군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실천해봤을 때요, 내가 그 감정을 느껴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살아낸 그 기쁨을 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슴이 뛴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감정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고 내 존재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공식으로만 있거나 이론으로만 있을 때는 이것이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는 보고, 그 다음에 행하고, 직접 행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반복이에요. 보고 내가 행하고 계속 다음 주에 만나고, 보고 행하고 또 만나서 나누고, 이게 MC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데 내 삶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의 목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성장이고, 그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에요. 이번 학기부터, 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베드로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당신이 주시거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뭐 기적을 베푸시거나 표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경험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증거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베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